떨어져 있어. 고생하시네. 상태가 안 좋아서 자매가 너무 또 예민하고 막 이렇게 관심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사실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건강보험료도 납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무자격자로 뜨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빨리 그러네요. 가야 돼. 자, 시간이 지났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 한번 드립니다. 아이고, 첫 주가 됐는데, 우리, 나머지만데 우리 이상훈 집사님 참 뵙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냥 유학생, 학생들, 그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그래요? 예전에 참석했었고 최근에는 참석 안 했는데 자매가 안 좋아진 지는 좀 됐어요. 됐다가 지금 이제 한 두세 달 사이에 급격하게 어디 사람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이고, 그러시구나.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허락하신 시간 또 저희들이 만나고 말씀에 새 첫 주 이렇게 시작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오늘도 대하고자 합니다. 올 1년 한 해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방향과 길과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져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부어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일심 정말 집중하여 잘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함께 연합하여 그와 함께 교감하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직접 목도하는 그리고 거기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 가지 직장과 일터와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참 바쁘게 참여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들을 허락하셔서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하고 복된 마음 주셔서 그 열망을 가지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아버지 생각의 이상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받는 자가 함께 주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37장 여기 지난번에 37장 있죠. 38장입니다. 38장 1절에서 이건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 한꺼번에 어디까지 간지 한번 볼까요?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가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세기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에 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뿐이로 형세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그 땅에 성토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도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이라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올라가서 거기에 양털강자에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 딥나에 올라갔다 하니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널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입잡고 딥나 길 넷나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사함을 보았어도 자기들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말미암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냐.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배에서 점수색을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것을 주 때까지 담보를 주리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냐.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루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려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평소의 음식을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의 우물에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나이다.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했고 그 사람도 이르기를 그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니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그대가 너를 찾지 못하니라.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 일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벌써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냐가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그는 먼저 나온 자와 똥에 씻는데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에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째 뜰에 나오냐 하였으며 그 이름을 헤르스라 불렀고 그 형꿀 손에 홍색 신인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 37장에서 지난번에 뭐 얘기했냐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근데 보디발에 팔렸다는 건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 대장인가 우리 비서실장 같이 높은 사람의 그 종이 되었다 이 얘기죠. 보디발에 팔렸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왜냐면 종으로 이제 노예를 사러 왔는데 그날 이제 노예를 사러 온 날이 마침 이제 요셉이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이제 아주 새로운 이제 노예가 물건처럼 팔았으니까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좋은 히브리 아주 청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예상에 팔쳐서 경매 붙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박수 치면서 뭐 얼마 하면서 뭐 며칠 딱 당첨하면 예를 들면 그 사람 데려가고 이런 것 같은 이제 노예 경매 시장 같은 그런 데서 이제 그 종을 사가는 그런 문화죠. 이게 친위 대장이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건 우리가 이제 그냥 우연히 팔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사건이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지죠. 왜냐면 사갔는데 일반 사람에게 팔렸다. 그러면 아마 애국의 총리 되기가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팔렸다고 하는 자신은 상당히 근접한 거죠. 친위 대장이니까 왕과 측근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준비됐다. 그러니까 요 시간 타임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어요. 미디안 상인들이 데리고 가는 거, 구덩이에 빠졌다 데리고 간 거, 가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린 거, 노예로 팔려도 선정이 돼야 되죠. 선정. 근데 그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이 시간이 아주 정확한 시간이죠. 그때 시간이 딱 지나면 못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보내서 이걸 주도하고 돼. 이걸 인간의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 만나고 한 사람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죠. 누굴 만나냐에 따라 변화되는데 이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만나는 게요. 쉽게 만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스쳐 딱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요 타임 딱 보고 보고 딱 지나가는 요 타임 여기 지나가면 이제 영영 못 만나요. 요 시간만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인데 만날 때 어딜 통해서 만나니까 지금까지 오잖아요. 근데 못 만나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영혼이 뭐 딴 곳에 사는 거죠. 말씀 이게 공부하러 올지 언제 알았어요? 뭐 내가 언제 이 줌으로 이런 공부를 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가 안 왔으면 이거 저도 시작 안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거 줌에 갖고 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그거 갖고 뭐 졸기나 하지, 그거 뭐 되겠나 제대로. 그래서 줌 강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코로나를 줘서 이걸 전 국민에 훈련을 시켰어요. 줌 강의 훈련을. 그러니까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일반 줌 강의는 다 거의 사라졌어요. 그냥 뭐 이제 다시 대면 모임하니까 없어졌는데 사실 이게 성경 공부는 줌 강의가 이게 과연 될까 하는데 실제 이제 해보니까 줌 강의가 좀 되는 거예요.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된 이유가 성경 자체가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성경 공부 자체가 대면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쉽게 보면. 성경 하나 놓고 이게 일종의 줌과 같은 거죠. 이걸 보고 이제 화면을 보듯이 글자를 보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없어. 주인공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인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직접 얼굴 대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지루하겠죠. 당연히 지루하죠. 성경 공부보다 뭐 글자 보고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 막 살아 움직여요? 아니죠. 일반 사람은 이게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약간 왜 비대면처럼 줌에서 서로가 못 보고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하니까 그게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도 중간인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일반 같으면 거예요. 거기에 서로 소통하는 게 성령님이 소통하잖아요. 함께 만나고. 이제 이런 몇 가지 특징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능성을 좀 이제 저도 느끼고 만났는데 이 코로나가 안 왔으면 이거 못하죠.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저녁에 이것도 놀라운 만남이죠. 이게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람 모르잖아요.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팔렸다는 거 이것도 은혜요. 이거 내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딱 갔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만약 무슨 뭐 일반 사람에게 팔렸다, 뭐 장사하는 사람이 팔렸다, 그러면 애굽 총리 되기 거의 힘들죠. 뭐 그냥 물론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으로 이날 시위대장이 사러 갔다. 마음을 주어서 사러 갔는데 그 시간 놓치면 못 사는 거잖아요. 누가 달려가면. 아주 만남, 이 시간의 동선 이런 걸 우리가 쭉 읽어나간 것이 이제 하나의 묘미인데요. 자, 그렇게 갔더라 그랬는데 성경은 참 이제 38장에 아주 놀라운 장이 하나 나오죠. 이게 성경의 백미와 같은 장 중에 하나예요. 이 38장이. 왜 그러냐면 영화로 말하면요. 드라마잖아요. 영화가. 성경이 재밌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가서 보디발에 팔렸더라 그러면 뭘 하지? 근데 잠깐 스톱하고 이 화면을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쭉 이동해.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 그 요셉의 형들 속에 유다에게 가는 거예요. 유다를 집중 크로즈업으로 돼. 그래갖고 그를 추적하는 거예요. 유다의 행적을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유다가 나올까? 요셉을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생뚱맞게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행적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관계가 있잖아요. 거지어된 게 아니에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선이죠. 왜냐하면 이쯤 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가 진행되기 위해서 하나의 복선을 까는 게 38장이에요. 38장. 그게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귀중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죠. 뭐냐면 이제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12지파 중에 선두지파죠. 12명의 아들 중에 누가 차세대, 다음 세대로 선정을 받느냐? 그게 유다잖아요. 유다인데 유다가 왜 선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언급을 좀 깔고 가는 거예요. 미리 배경을 깔고. 왜냐면 갑자기 튀어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좀 생뚱맞은 얘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왜 이게 들어올까 하는 게 전체 그림 속에서 이 말씀이 이어가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한 미리 얘기는 살짝 여기다 이렇게 언급해 나온 거다. 그래서 이거는 중심을 향해 가고 있는 어떤 초점의 방향성이라고 보죠. 이게 이 창세기 이야기가 어디로 갈 거다. 유다를 향해 갈 거다. 이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미리 중심 인물이 등장이 된. 그러면서 묘미가 있죠. 재미가 있죠. 성경이 거의 드라마틱한 영화 같아요. 영화. 일반 책까지 하고 이게 영화 기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스토리를 저자가 아주 탁월한 내러티브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구성상 플롯이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다. 제가 이제 일반 주석기나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생뚱맞아 갖고 빼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중요성을 별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실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없으면 방향성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관점에서 그 다음 얘기를 끌고 가고다. 이게 성경이 이런 묘미가 있는 거죠. 다른 책은 이런 게 없는데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궁금하기도 하고 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할까? 또 이걸 자세히 기록해요. 한 두세 절 기록해도 될 건데 그냥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막 너무 자세해서 탈이야 이게 얘기가. 성경이요. 뭐 이런 건 좀 대충 가야 돼.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건 뭐 남북 그런 얘기고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집안에 있으면 자세하게 얘기합니까? 감이와 콩이를 다 얘기해요? 아니죠. 뭐 얘기 있으면 안 할 수 없는 게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냥 그렇다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있어. 뭐 자세히 하려고 그래 그냥.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이걸 뭐 자세하게 까발래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해.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보는 성경의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자세한지 아세요? 아까 읽었죠?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기록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기록해 버렸어. 성경에 그런 기록은 안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될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기록을 했어. 뭔지 아세요? 뭘 같아요? 퀴즈 한번 해보세요.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라면 그 얘기를 안 써. 우리라면. 근데 성경 그 얘기를 쓰고 있어. 찾은 거 있어요? 구절. 네? 구절. 그렇죠. 구절. 이런 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 내용은 일반 책에도 안 쓰는 내용이에요. 이게 쓰지 않아, 이걸. 그냥. 이건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고, 뭐, 그랬더라.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뭐,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언급을 해.
야, 성경이 좀 성경의 어떤 책 같아요? 인간이 말하기도 꺼려하는 내용까지도 기록하는, 쉽게 보면 무슨 일반 연애 잡지도 아니고, 그죠? 연애 잡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나오는, 이게 이제 다말과 야곱의 관계, 아니 유다의 관계도 그렇지만 또 이런 관계들도 나오는 거 보면, 하여튼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성경은 어떤 거는 자세히 기록 않고 그냥 이스마엘이 아니면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끝. 그게 끝나요, 그냥. 그럼 뭐 거기서 어떻게 살았니, 뭐 하니, 뭐 애가 몇 명 낳니, 어떤 방법으로 낳니, 이런 거 없어. 그냥 낳고 살았다, 끝. 그리고 족보를 처리하고 말아. 근데 여기는 그냥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다. 그럼 왜 이렇게 해요? 의도가 뭐예요? 이게 성경은 넘어갈 때는 그냥 넘어가고, 자세할 때는 자세하고, 그냥 어떤 때는요, 수천 년의 기간은 짧게 그냥 1장에서 11장까지가 뭐예요? 원역사 얘기잖아요. 바빌 때까지. 근데 그 기간이 수천 년 기간이에요. 근데 장수로 11장 안에 다 처리를 해버린 거야. 이 긴 기간을 일종의 11장,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아니면 예수님까지 지금 2000년 기간, 2000년 넘잖아요. 우리 오면 또 2000년, 4000년. 그럼 4000년 기간, 이런 기간 내용들이 긴 내용인데, 이건 뭐 4000년, 1억 년 가까이 11장, 11장에 짧게 요약해서 탁탁탁탁 치고 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자세하게 하고, 그래서 또 길게 갔다 또 중요한 사람 자세하고, 또 가다가 중요한 사람 누가 나와요? 뭐 다윗 같은 거 나오면 다윗은 많은 분량을 할래해서 또 개인사에 얘기하다가,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지나가고, 왕들 중에 뭐 므낫세라든가 악한 왕들은 그냥 아이고 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거역하다가 이렇게 통치하다가 몇 년 죽었다, 이렇게 끝나고 몇 년,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 뭐를, 이런 이제 강점을 잘 살려야죠. 이게 어떤 거는 자세히 들어, 어떤 건 똑같고.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돼? 똑같이 읽잖아요. 똑같이 읽으니까 지루하잖아. 이게 빨리 할 때도 있고 느리게 할 때도 있고 나올 때. 성경 공부도 그래요. 어떤 데는 쑥 지나갔다가 어떤 데는 1, 2절 갖고 집중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성경의 강점을 알 수 있는, 아주 38장의 그런 면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독특한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히라가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는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빨리빨리 기록하죠. 근데 누구를 낳았어요? 그다음에 다시 임신했다. 셀라. 오난. 또 다시 아들을 낳았다. 셀라. 그래서 5절까지 보면 유다가 결혼해서 아들 낳는 과정이 빨리 진행돼요, 느리게 진행돼요? 빨리 줘. 낳고 했다. 그냥 끝났다. 간단하게 처리하잖아요, 그냥. 자, 근데 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유다가 지금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어디를 가요? 가나안 쪽으로 가. 그럼 거기서 수아라는 사람 만나갖고, 그게 그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어서 바로 동침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식을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고 동침부터 해서 그냥 미리 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해서 아들까지 헐렁 낳은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뭐 결혼식을 제대로 했을까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유다가 이렇게 해요? 갑자기? 왜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지금 이방 땅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 만났고 그냥 동침해서 애 낳고 애도 몇 명이나 나? 아들 셋. 셋. 빨리 둬놔. 빨리 둬 그냥. 그래 왜 했더라. 빨리 진행하죠 그냥. 근데 왜 갑자기 유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셉을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셉을 팔아서 죄책감이 그럼 죄책감 있으면 다른 이방 때에 가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요? 주주를 놓은 것 같아요. 정신줄을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인생 얘 이렇게 된 거냐 막 살자 그랬고 막 살아. 근데 하여튼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래도 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요? 자기 형제 가족을 떠난 거잖아요. 옛날에요. 그 세겜에 가서 뭐 했죠? 디나가 그 밖에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폭행을 당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일이 한번 생겼잖아요. 이방과 결혼한다?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줄 수 없다. 그래갖고 할례를 통하여 전부 주겠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고 말도 안 돼. 하루아침에 모든 근기가 깨져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유다가. 그럼 이 집안의 건의가 어떻게 돼 갑자기? 떨어져. 다문에 그렇게 지켰던 보수신앙 야곱이 그렇게 지켰던 보수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 장본이 누구다? 일단 유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태생이 안 좋아.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을 저질렀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 1번. 또 두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왜 요셉 요셉도 있고 또 세 번째 시몬도 있어. 시몬도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어. 이 세 사람이 이방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에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요셉은 이제 뭐 그 애굽 총리가 되니까 거기서 했다 치더라도 하여튼 세 사람이 됐다 하는 거. 그럼 벌써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다 코멘트가 없어요. 전혀 노 코멘트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아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죠. 이게 나가죠. 지금 가졌던 보수의 정통 그분이 무너진 거야. 지금 이 사건이 그 사건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무슨 지파가 돼요? 중심 지파가 된 거예요. 그죠? 거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앞으로 이야기에 풀어가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해봐야 될 그 부분이다 하는 걸 아마 저자는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죠. 자, 아들 낳았어. 이방의 아들 낳았으니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약속의 자녀가 돼요? 안 돼요? 이방 여자가 약속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유다 입장에서 아들이 3명 있는데 3명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저지른 거예요? 씨가 있는데 씨가 어떻게 돼? 씨가 이어지지. 이어갈 수가 없죠. 태생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번 자
낳았는데 아들 낳았는데 첫째 아들 엘이요. 오나냐 아들 낳았는데 어떻게 됐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시켰어. 막 빨리 더 진행하네, 그죠? 얘기가 막 벌써 결혼해서 뭐 순식간에 확 진행하죠.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다만 다말이다. 근데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악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죽였어요. 왜 악했어요? 어떤 부분이 악했을까요? 근데 자세히 나와 있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방 여자, 아니 이방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방 여자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그 자녀도 하여튼 뭔가 보시 하나님 볼 때 보기가 아주 악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자세한 건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자세한 걸 기록을 안 한 걸 보니까 악한 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일 정도면요, 그렇잖아요. 죽일 정도면 이거 눈 뜨고 못 보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께서 여기 분명히 언급하죠. 악함으로 누가 죽였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고 할 정도면 이 사람은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걸 여기까지 언급하기는 좀 그래. 입을 다물어. 근데 두 번째가 이제 그 힌트죠. 두 번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니까 그 다말에게, 그죠?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그 본분을 행해서 그 씨를 이어가라. 이게 이제 형수 취사법에서 여기 그때 당시 있었잖아요. 계대법이라고. 그 원래에서 이제 형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 형의 아내를 동생에게 줘서 동생이 이어가도록 씨를 배워 그런 어떤 법칙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순번이 오난이 된 거예요. 근데 오난이 어떻게 했다? 이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에요, 형 아들이에요? 형아들 형 아들이. 그럼 자기는 뭐 되는 거예요? 씨바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 그죠? 이쪽 씨바지에 씨바지. 그죠? 그냥 없는 거예요. 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의도적으로 정자를 어떻게 돼? 나는 주지 않았어. 결정 못했거든. 체외 수정이 체외라고 돼. 그냥 다른 데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원리를 이 스스로 이걸 거역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악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한 일을 거역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했다? 악해서 보시기 악해서 그도 죽였다. 그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도 죽였다. 그러면 이걸 갖고 앞에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보시기 악함으로 그도 죽였다. 근데 이런 유의 죄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되죠. 그보다 어쩌면 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말로 담기는 좀 그래. 근데 요 정도 두 번째 오난의 이야기 정도가 성경에 나올 정도면 앞에 건 더 입 다물기 뭐 할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치? 왜 악하다고만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를 죽였다 이렇게만 나와서 그냥 읽으면서도 왜 오나는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멜은 얘기가 안 나오지 그런 의문은 가졌었는데 그냥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못했던 거. 근데 아마 대충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뭐 악하니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 기록하면 앞에도 살짝 기록할 만도 한데 그냥 악함으로 그냥 통과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죽일 정도 되면 여러분 어지간해서 두고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악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가난 여자의 그 문화 속에서 있는 어떤 그 왜 악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부분이 그 속에 아마 그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정황이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했다. 야, 그러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네 너-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셀라가 어린단 말이에요. 얘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다가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해 줬죠. 그 말이죠. 그래서 기다렸어. 근데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셀라. 무슨 여자예요? 알고 보니까 좋았어니. 사람 잡는 이게 완전히 남편 옛날에 우리도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여자가 와서 뭐 하여튼 남편 잡아먹는 여자가 들어와서 아주 기관 뭐가 센 여자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랬던 경우 있어요. 아주 우연히 된지 뭐죠 이런 게 생기면 이제 그 여자가 뒤집어 씌는 거지.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네. 사람 집안 망할 여자네 그냥. 그러니까 이 셋째는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주면 또 죽게 되겠다 그런 우려감이 생겨서 이제 약속을 약간 미루고 좀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 거죠. 참 이게 어찌해서 이 유다에게 이렇게 악이 계속 닥치는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세 아들에 걸쳐서 오는 경우가 이게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올까요? 그럼 지금 뭘 얘기해요? 유다의 결혼이 무슨 결혼이다? 잘못된 결혼. 정통. 엄마가 기본적으로 이방 여자를 오면서부터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죠? 응? 이 아들이야 뭐 큰 문제 있겠어요, 그냥. 근데 그 이방 문화에 섞여져 있는 그 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완전히 망나니 같은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는 도저히 합당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이 상황이 생기는 거다. 야. 그럼 이 다말이 이 여자가 이 집안에 들어온 것이 이제 큰 문제로 여길 수밖에 없는 여자가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엎친 데 덮친 또 문제가 또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허허, 아내가 죽었어, 아내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입장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아들이 죽고, 또 아내가 죽었어. 그럼 유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의 저주받은 수준이잖아요. 우리 이상훈 지사님, 유다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거예요? 이제 절망에 빠지게 돼. 룻과 같네요. 룻과. 나오미. 나오미보다 더하지, 그죠? 나오미도 두 아들 죽고 남편 죽었지만 그거는 뭐 하나님이 죽였다기보다는 하여튼 막 이거는 야 이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이게 아주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마음이 착잡하니까 또 누가 생각나? 친구가 또 친구가 생각나. 그 이름이 누구야? 히라. 히라라는 사람이 이게 하나의 문제네, 그죠? 히라 자꾸 나와. 그 친구, 그 아들 사람 히라와 함께 이제 딥나라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말함. 이방 친구들과 만나는 거죠. 근데 양털을 깎으러 여기 왔다. 그 무슨 말이야?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 깎으러 뒷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래? 다말한테 얘기해. 다말한테. 근데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지금 계속 나왔죠. 이전에 유다가 아니 요셉이 그 형한테 죽을 뻔할 때 나왔던 단어죠. 지금 형들이 없다 그러니까 형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기 어디 갔다? 도단에 갔다. 그거 알려준 사람이 누구야?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저 37장 15절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무명의 한 사람. 이 사람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방향. 근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뭘 얘기해 줘요? 누구한테? 다말에게 시아버지. 다말에게 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좀 뒷나에 올라왔다. 왜 이걸 얘기해 줘요? 양털 깎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돈이 생겨요. 추수하는 것과 똑같아. 양 치는 사람은. 양털 깎아서 그걸 털 갖고 돈을 하거나 그게 키워 갖고 나중에 까잖아요.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털 깎는다는 뭐예요?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풍족함이 생겨. 그런 시점에 그러니까 다말이 이야기를 듣고 뭐 한 거예요? 변장을 하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를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나에 애나무에 앉으니 꼭 창녀처럼 있잖아요. 앉아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행동을 했다? 아내를 주시고 셀라를 주시고 셀라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어텐다? 자기한테 안 보여. 안 주고 약속을 어겼단 말이야. 그리고 창녀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어떤 사람이 역할을 한 거죠. 이걸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잖아요. 꼭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나타나. 모르는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나. 그 사람이 방향을 안내해주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의 뭐 같아요. 그 전환. 이야기의 전환. 딱 연결해주는. 봐요. 다말이 이 일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정도 시간을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를 통하여 이 아들을 낳아야겠다고 마음을 가지는 그 생각을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들은 되는데 아버지까지 간다는 건 거의 당대로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그 일을 진행한다는 건 지금 다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막 무서운 일을 이렇게 이룰 계획을 해요? 그냥 안 되면 이 집에서 나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거절하면 되는데 왜 이걸 해서라도 이거를 꼭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 이 집안에 어떤 연결하고 있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 다말로서는 그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그 셀라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네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어디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그런 약속을 딱 했기 때문에 그랬
이제 이때 당시에 문화가 이제 그 집을 버리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마 이것저것이 할 수 없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한 수가 이거밖에 남지 않았는 것 같아요. 어?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아마 생각해낸 것 같은데, 하여튼 다말은 입장에 이 다말도 기구하죠. 누굴 만나서 기구해? 애를 만나가지고. 애를 만나가지고 애를 만나서 유다의 아들을 만나서 이게 기구하게 된 거예요. 다말도 아무 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본 게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그냥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남편 죽지, 그죠? 또 같이 했던 또 한 사람 죽였지. 그럼 자기는 사람 죽이는 사람처럼 돼버렸지. 이거 어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나가도 없고. 그때 당시 동네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수를 더 강수를 쓴 거예요. 그죠? 아주 강수를 써서 창녀 모습을 하고 딱 나와서 시아버지를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우니까 창녀인 줄 알고. 근데 마침 그때가 유다가 어떤 마음이야? 마음이 어때? 아내를 잃었어. 잃었어. 이게 외로워. 그리고 자기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에서 그런 게 보통 어떻게 돼요? 이제 지나가는 창녀나 이런 쪽, 되게 남자들이 창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는, 우리나라도 뭐 있잖아, 588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창녀촌, 집정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가는 거는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허하고 막 마음에 막 어렵고 그러면 약간 뭐죠, 위로한다든가 위로. 그래서 위안부라고 하잖아요, 위안부, 위로. 여기 보니까 위로를 받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필요한 이 창녀가 이제 그런데 약간 도구가 되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거기 가서 해소하고 좀이라도 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윤리적이나 이런 건 안 좋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역할로, 그죠? 그것이 그냥 그래서 나라에서 없애지 않고 그냥 약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그냥 약간 양성화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과정 중에 유다가 딱 걸렸어. 야, 이게 유다도 이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닌데, 유다 입장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외로움을, 자기의 그 답답함을 풀 수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 전부 인생이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야? 막다른 골목에. 다말도 그렇고, 그죠? 유다도 그렇고, 이 집안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좀 욕할 사람이 얼마 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 잡혀온 가늠하다 잡힌 창녀 있잖아요. 아니, 여자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에 오죽하면 어떻게 하다 본 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하여튼 사람마다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 두 사람은 유다나 다말이나 똑같아. 동빙상인처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히고 치료하고 이런 아주 공생의 관계가 돼버린, 그것이 이제 다말과 유다의 관계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걸 하나 좀 추적해 보면, 본문에서 한번 가능성을 찾아보면요, 유다가요 애초 뭘 잘못했어? 선택을 잘못. 결혼을 잘못했어. 떠나서 결혼. 뭘 보고 시험하냐면 이 수아를 사랑을, 수아의 딸을 이 여자를 사랑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이 표현이 아들을 낳음에 아들을 낳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원하였다. 아들을 낳고 다시 아들을 낳고, 이게 약간 사람 낳는, 아이 낳는데 초점이지 무슨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정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이방 여자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인하여 집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말도 관계를 갖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진짜 알도 못하고 간데
일이 벌어져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억울한 부분인데 하여튼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고 동침했다. 근데 이제 이 다말이 참 놀라운 점이 그냥 동침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속이 지참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돈이. 그냥 거저는 안 되잖아요. 돈 내놔라. 그랬더니 돈이 없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담보물을 달라. 그럼 담보를 주라. 담보. 전당포이죠. 전당 담배라. 그랬더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도장, 끈, 지팡이. 돈이 돼요? 안 돼. 세 개가 돈이 돼요. 이거 팔아봤자 뭐 얼마 돼요. 그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안 줘도 이거 뭐 돈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 것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 거, 유다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임신하게 된다. 임신을 그냥 한 게, 임신도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만나서 결혼하고 같이 동침하면 뭐가 된다? 임신. 바로 임신이 된다. 바로 임신이 된다. 근데 이전에 보면 사라, 리브가 아니 예전 누구죠? 리브가 또 라헬. 레아, 라헬 임신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즉각 임신이 돼. 야,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아이가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다나 다시 과부에 옷을 입고 도로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임신했다고 그래도 이게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왜 이걸 담보물을 받아요? 나중에 다른 소리 못하게 하려고. 이게 만약 안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을 받았다 그러면 증표가 안 되죠. 증거가 없. 증거가 안 되죠. 물건을 잡았으니까 그렇지 돈 잡았으면 남으려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근데 하여튼 이걸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말이 알아요?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지. 그냥 모르고 하죠. 이게 더 아주 악화될 수도 있고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르죠. 방에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죠? 유다가 어떻게 될지 뭐 이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냥 마지막 최선의 상황에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 이게 이제 다말인데 근데 여기 보세요.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의 사람이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집에 생각하니까 뭐가 꺼림지게 담보물 증거. 그래서 그 증거가 있는데 그걸 찾으려고 막 만방을 했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아. 창녀가 없다 그랬어. 이 동네는 창녀 사는 곳이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창녀가 없다는데 어떻게 찾아요? 없죠. 그리고 계속 찾으는데 못 찾죠. 23절에도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니라. 그리고 이제 시간은 지났어. 석 달쯤 후에 또 이게 누가 나와요? 이게 등장인물이 하나씩 나오죠. 어떤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또 하나 또 방향을 제시해.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잡아줘. 뭐라고 합니까? 다말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임신했다. 남편이 없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뭐예요? 음행한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부정적으로 있는 사람이 이걸 까발린 거죠. 이게 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전환을 극복하는 장면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화가 참 재밌는 거죠. 따지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드라마의 방향을 확확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갖고 지금 이해가 진행되죠. 아, 이 사람 임신했다. 근데 이게 간음한 거지, 행음한 거지, 이게 된 거냐. 남편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하냐.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뭐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집안에 며느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유다가 이르되 뭐라고 하죠? 24절. 그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화형시켜 죽이라. 이거는 당장 죽일 뿐이다. 그래서 유다가 막 크게 소리면서 끌어내서 죽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끌어내 나갈 때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뭐죠? 담보물로 잡았던 걸 시아버지에게 보내.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게 그냥 끌려갔으면 어땠을까요? 죽었죠. 불살라. 사형당.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어버리면 끝나. 그죠? 내가 가지고 있어. 그냥 이건데요? 필요 없어. 그거 갖다 버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태워 죽여. 그러면 뭐 증거 없지. 뭐 증거인멸 확 돼버리지.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여기도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죠? 모르는 어떤 한 사람에게 뭐야? 이거를 줘가지고 이게 시아버지 물건이다. 이것 때문에 임신했다. 그게 아니 이제 시아버지 건 아니다 할 때 이 물건의 주인 소유자가 나와 같이 관계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것도 어떻게 돼요?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증거물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 몸수색에 그리고 다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고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불타 죽을지. 이게 죽기 전에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라. 그렇게 알려주고 자기는 이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마당에 뭘 얘기하겠어요. 이 트라우마가 죽여. 그럼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하나 남겨두고 이제 가게 한 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불사르라. 아주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딱 한마디가 뭐죠?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이 누구 것이니까 이거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러고 이제 얘기하자. 이 주인이 누굽니까? 근데 아무도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유다가 그것을 딱 보니까 자기 거야.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게 했더라. 자 보세요. 내 물건이 딱 누가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당신 거요 유다 거요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 주인 장본인. 근데 그거 내 거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증거물이 와도 보통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다른 골매 가면 자기가 불리하면 무릎. 내 거 아니라고 내 거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버티잖아요. 근데 유다는 뭐예요? 내 거다. 지목한 게 아니고 이게 주님이다. 그랬더니 이시 짓고 나온 거야. 그죠? 자기가.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면 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를 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카리스마와 모든 그 집안에서나 모든 게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매장될 수도 있죠. 그리고 권위가 다 떨어져서 이제 그동안부터 사람 취급하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고 사는데 살 것 같아요?
우리로 하면 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성추행 뭐 성범죄 있잖아요. 뭐 조금 뭐 이렇게 불미스러움이 생긴데 그거 갖고 그냥 동네방네 떨면 못 살잖아요. 그럼 오늘날에 따지면 무슨 법이야? 성 가족, 근친, 그죠? 성범죄자로 찍히면 이 사람 이게 인생 살기가 힘들어. 거의 힘들어. 근데 그를 고백을 해. 이거 내 거다. 저 여자는 잘못 없다. 그 여자를 살려주고 자기가 그를 이제 뒤집어 씌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참 읽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만들기 어려운 얘기예요. 재판관에 가면 누구한테 손을 들어줘야 돼요? 다말이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하기 원인은 누구다? 유다다. 이게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 일단 나한테 있다. 원인 제공은 내가 했다. 이걸 하잖아요. 우리 대개 보면 원인 제공을 누가 한지 모르니까 문제가 복잡해요. 어? 그걸 딱 이실 짓고 나왔단 말. 자, 이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다말과 유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사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원래 그러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부부 관계로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뭐 같죠? 지금 지금 뭐야 그 뭐죠? 왕에 들어가는 그 있잖아요. 왕비가 안 되면 그 뭐죠? 후궁도 있고 후궁도 안 되면 그냥 뭐로 궁녀로 그냥 사는 거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 수절하고 사는.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인데, 야 유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승승장구했다가 한순간에 나라로 떨어진 거예요. 나라로 떨어졌는데 보통 떨어진 게 아니고 완전 바닥을 쳐버린 거야, 바닥. 여러분 이 정도 인생 주변에 있어요? 뭐 돈 못 벌고 실패하고 하는 거는 게임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아프고 뭐하고 이 게임이 안 돼. 이거는 눈 뜨고도 못 사는 거야, 이거는. 우리 어머니 자살할 감이야, 이거. 살 수 없는 감이야. 이거. 뭐 어디 말을 하면서 살아요? 누굴 만나고 살아요?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 아들 죽었지, 아내 죽었지, 인생 저거 됐지. 다말에 평생 그 아주 부정적인 그 꼬리표가 달고 다 살지. 유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무너져요? 왜 성경이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지금 재미난 얘기를 갖고 가는데 왜 이렇게 아주 참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아주 비참한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망가진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설사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나의 얘기라고 할 때 성경이 내 얘기를 입을 끄집어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 좋아해요? 할까? 좋은 얘기도 아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자세하지 않아요? 그죠?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거기 들어있는 그 악을 통해서 하게 하신 역사가 거기도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이상권 집사님 원장님인데 이렇게 해갖고 정신병이 들어서 정신 장난이 들려서 완전히 바닥을 친 사람이 병원에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배워야죠. 아이고. 그러니까 유다가 한번 그러니까 이게 그 약속의 땅을 유다도 떠나니까 이게 지금 또 한번 발을 잘못 디디니까는 좀 뭐라 수렁으로 수렁. 쭉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흐름을 따라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지. 네, 수렁으로 더 이렇게 이제 빠져들어서 이제 결국 이제 성범죄자처럼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낙인이 찍히는 상태까지 갔지만 근데 이제 유다가 그거를 그냥 다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네. 인정. 막판에 이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아니면 또 덧보기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신 차린 거죠. 네, 막판에 그냥 그거를 진짜 다 인정을 해버리고 다 그런 어떤 이 모습을 우리한테 지금 이제 보여주려고 오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다가 제일 중요한 지파인데 항상 이 약속의 자손들이 그냥 다들 이렇게 이삭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한 번씩 어머니 하고 지금 하지만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계속 어떤 그런 여정들이 계속 있었듯이 이제 유다도 이렇게 뭐 내가 나중에 그 예굽에서 요셉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대신 이렇게 갇히겠다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용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 이면에 어떤 이런 많이 방황하고 잘못되었던 모습들도 있었다. 하지만 또 이것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유다도 우주에 아브라함도 계속 배웠던 게 아브라함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다 덮으시고 약속의 자손으로 쭉 이어가시듯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유다마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의 자손다운 모습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덮어주고 끌고 가는 어떤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죠. 여기서 이제 다말과 유다를 한번 정리해 보면 아주 안 좋은 점이 많은데 좋은 점이 아까 하나 뭐죠? 유다가 자기의 책임을 하고 고백한 거, 그죠? 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모든 문제가요 마지막에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여기서 결정돼요. 여기서 이 일이 내가 한 거다, 나의 책임이다, 이걸 인정하고 자기가 다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갖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죠?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 우리도 이런 막다른 고민에 가면 과연 이렇게 결정을 할까? 야, 숨을 나오라지 이렇게 결정해서 완전히 자기를 드러내놓고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갈까? 아, 그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생각할 때 다말을 살리고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다말을. 근데 다말의 입장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어땠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그 고백을 받아내서 내가 어떻게 뭐 낮아요? 많이? 꼭 그걸 받아 그렇게 놔야 돼? 다말은 왜 이렇게 했어요? 남는 게 뭐예요, 다말은? 이 시절에 여자들은 아기도 못 낳고 하면은 이혼서 써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그래야지 그나마라도 이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다말은 그도저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길이 막힌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그 다말도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
그럼 다말에게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회복은 했지만 무슨 딱지를 묶고 다녀? 시아버지를 유혹한 딱지. 그거 계속 붙고, 이것도 성범죄 같은 건데, 그죠? 어? 그럼 평생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인생이죠?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 여자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묶인 상태에서 그 친정에 가서 아버지 집에 있을 바에는 그냥 그래도 그 저기에 호소를 잇자 있는 사람이라도 되자 그런 여기를 결단을 하고 아까 그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예, 아주 좋은 얘기였죠. 예, 27절 마지막 구절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자, 해산할.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뭐다? 쌍태였더라. 쌍둥이. 야곱 생각나죠?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데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송색실을 가져다 그 손에 떼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또 이어서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뒤로 나왔나 하였으므로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실 세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먼저 나온 자가 누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나왔어요. 바뀌었죠? 네. 그죠? 그리고 먼저 점사가 거꾸로 뒤에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애 이름이 뭐라? 베레스. 세라. 베레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온 사람이? 세라. 세라.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이 있었더라. 이제 이러면서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뭐가 남아요? 베레스하고 세라가 나왔어요. 세라가 남았죠. 이게 답이에요. 예. 유다하고 다말이 만든 작품은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죠? 나머지는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소망이 없죠. 소망은 누가 있어요? 자식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 이제 아빠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죠. 그냥 뭐 인생은 망가졌어.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온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자는 이걸 갖고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아니 룻기 볼까요? 룻기 사사기 룻기 마지막 절 4장 16절 18절 18절 읽겠어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라 아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다를 낳고 암미나다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구의 계보더라? 베레스의 계보라. 그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다말. 그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12절은 유다. 그죠? 그래서 여기 12절 볼까요? 12절. 룻기 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상손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룻 얘기했죠? 이거하고 아주 짝퉁이죠. 거의 똑같은 쌍태와 같은 거죠. 똑같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을 축복할 때 베레스의 이 유다하고 다말의 이야기를 축복의 근거로 드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비록 그랬지만 그게 모델이 돼서 똑같은 형태가 룻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그러면 오늘 38장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를. 이게 예수의 족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다? 베레스가 어떻게 나왔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근데 예수님이 왜 거기서 이렇게 나왔나? 이거의 질문이죠. 베레스가 중요해. 베레스. 인생은 베레스와 같다. 왜 베레스 같아요? 먼저 나오려고 싸움하고 있어.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왜 역사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베레스의 엄마하고 아버지가 어떤 점이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베레스를 나오게 한 건 이제 그런 뜻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뜻. 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요.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뿌리가 유다잖아요. 아브라함이고 그다음에 유다. 유다가 너무 아니야. 위대한 민족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자격이 안 돼. 맞아요, 안 그래요? 그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데서 예수가 나와?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망가진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져 나와요? 우리는 그 죄성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나오고 계획하고 뭘 해봐야 나올 게 없어. 이렇게 악한 거 계획하고 그런 거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예수님의 태어난 곳이 이 뿌리란 얘기는 우리에게 뭘 가져요? 베레스 이 유다하고 이 다말 얘기는 바로 그 얘기죠. 다 망가지고 자기는 다 죽어지고 나는 죄인이다. 유다가 나는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다말도 마찬가지죠. 다말도 여기서 뭐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 1%도 없어.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요? 완전히 망가지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자기 의가 있어요? 1%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요거 있잖아요. 얼굴은 들고 살잖아요. 얼굴도 못 들고 완전히 바닥치는 제로 베이스 속에서 베레스가 나온다. 그죠? 그 속에서 인정하고 믿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철저히 부서지고 나는 없다고 생각. 나는 나싱이 되는 그죠? 나싱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생명을 이끌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걸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베레스와 다말과 유다 이야기는 우리 모든 인간의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이 이 속에 들어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까발리지 않아서 그렇지. 까발려 볼까? 맞아. 이 얘기예요.
이게 추접스러우니 내가 이 정도 까발렸어. 너 까발려 볼까? 이보다 더해. 그래서 내가 좀 힘들게 한번 까발려 봤는데 오늘 한번 확 까발려 볼게. 그러면 자, 다말과 누구야? 유다. 이거 욕할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 이거 더럽고 추접스럽고 이런 인간이 있나? 욕하지. 이 세상 사람은 다말과 유다에 대해서 막 일하죠. 그리고 돌쳐서 이건 죽여야 된다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까불릴까? 다말과 유다보다 더 추접스러운 걸 너희들 해볼까? 내가 뒤집어 볼까 한번? 그러면 뒤집어 볼 때 네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마요. 내가 죄인이요. 유다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나는 나쁘고 그는 옳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해하겠고 예수는 살아야겠고 나는 죽어야겠고 이게 유다 고백이에요. 이게 다말도 동일한 거죠. 다말이 그런 게 더 부끄럽겠죠. 사실 내가 유혹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옳다고 그러니까 다말이 그래 내가 옳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거꾸로죠. 아니 내가 더 잘못했어. 이건 서로 잘못한 거 이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뭔지 알아요? 서로 사랑은요. 내가 잘못했네. 서로 잘못했네.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보통 서로 사랑은 좋은 거만 하잖아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옳고 당신이 옳고 나는 글러.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옳은 거야. 이걸 해준 게 서로 사랑이야. 그러면 다말과 이 유다는 육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지만 어쩌면 영적으로는 서로의 은혜의 관계에서 이 아들 베레스를 보고 아마 키웠지 않았을까. 그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 베레스를 하나님 보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이 믿음을 남겼다. 믿음. 다른 걸 남긴 게 아니고 믿음의 분. 엄마의 믿음. 그래 엄마 아빠가 믿음이란 게 뭐예요? 막 훌륭하고 화려하고 해서 믿음이 남기는 게 아니고 망가진 아빠, 망한 엄마 그 속에서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사람 죄인을 찾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고 이 사람을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을 통해 온 것이다. 여기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누가 옳다고 있는 사람 나와봐. 누가 그러다 보면 나와봐. 이야기를 듣고 돌을 던질 사람 나와봐. 그죠? 내가 한번 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완전히 들춰내듯이 내가 너의 얘기를 한번 성경에 기록해 볼까? 이상훈 집사님 들춰내 갖고 여기다 기록해 볼까요? 조정란 전사님 있는 거 여기다 들춰내고 여기다 한 장을 기록해 볼까요? 참. 그리고 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한번 해볼까? 참. 이거에 쓰임 받은 얘기가 38장 얘기예요. 이 추접스러운 얘기.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죄 많은 자에게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야말로 복음의 백미예요. 38장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죠? 근데 철저히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인간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면 하나님 항복 안 해요. 그 사람을 유다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중심 지파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리더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유다가 이 마음으로 하니까 요셉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다 풀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약할 때가 강함이고 약할 때가 진짜고 거기서 주의 능력이 생겨서 남을 위하여 자기를 던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 예수님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성범죄를 할 수는 없잖아. 예를 들면 그래갖고 거기서 뭐 구원해서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죄된 부분이 없는 분이니까. 근데
이런 배경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배경의 이야기를 여기에 족보를 왔다는 얘기는 내가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 속에서 내가 태어난다는 걸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어? 죄는 없지만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속에서 내 태생의 뿌리, 다윗의 자손, 베레스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나가는 거 보면 야, 여기에 방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자리를 안 가면 변화는 안 일어나요. 진정한 변화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박자는 골목까지. 그래서 내가 죄인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복음의 큰 은혜가 일어나지 않나. 아마 이 메시지가 이거를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 자,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말씀하고 마무리합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성경에다가 집어넣은 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랬는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저의 제도 또한 들춰내기로 작정하신다면은 유다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임을 또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근데 또 희망이 있는 것이 이 죄를 지은 것으로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원이 있고 또 거기에 또 귀하게 사용됨이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까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그렇죠. 저는 이거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 감사하냐? 나를 대신해서 까발려 희생당한 다말과 유다요. 참 그대는 멋있는 사람들이다. 나를 살려준 사람이다. 내가 못한 일을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인생의 성경의 천년만년 기록의 모습으로 자기를 던지고 나를 살리게 한 또 하나의 구원의 역사, 이걸 보여준 하나의 좋은 하나의 부분들이다 하는 걸 좀 생각하고 또 내가 들어갈 자리를 얘 대신 들어가 있는 그죠? 그 모습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갖고 베레스가 나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쌍둥이가 나온다고 그래서 베레스가 예수님의 자손이 들어간다는 게 감히 생각했겠어요? 저는 감히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오게 되는 놀라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은혜. 은혜. 이게 참 감동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오는 거. 좀 다른 분들 한마디. 이렇게까지 까발려지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다 망가진 모습 다 까발려졌는데 자기 네가 옳고 나는 저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부분이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말의 고백. 근데 제가 오늘 남편하고 연말하고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자리까지 안 가고 싶어 하는 저를 발견을 했거든요. 오늘도 발견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여기까지 죽지 않겠다라는 그 마지막 보루를 제가 계속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내가 어느 때에 이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 모습의 그 죄악된 모습을 다 그 하나님 앞에 또 남편에게 아들에게 이 모습으로 완전히 엎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한 자가 아니라고 한 자라고 볼 수 없겠구나. 여기서 턴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죄를 딱 범하고 나서 시편 52편에 50편인가 그 자기 죄를 고백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태로부터 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나는 어려서부터 너무 악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걸 고백하잖아요. 이게 자기 죄를 깊이를 아는 거. 이게 영적 깊이를 안다는 건 죄의 깊이를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영적으로 막 능력을 있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건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뭐야? 죄의 깊이를 내려가야 돼. 깊은 거, 죄의 깊은 거. 그 아주 밑에 무덤까지 가야 돼. 무덤까지.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들춰낼 때 그게 위대한 능력의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베레스와 아니 유다와 다말 이야기다. 이걸 과연 누구에게 이걸 돌을 던질 수 있어? 이게 다 우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를 대신 얘들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다. 이런 측면 보면 우리의 영원한 교본이 되고 정말 내가 여기가 지점이구나. 내가 죽기까지 날마다 죽는다는 게 이걸 의미하는구나. 여기서 진짜 죽는다는 게 의미하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죄인이고 당신은 옳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맨날 막 성경이 틀리다는 거잖아. 성경대로 이거 안 돼.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말씀이 올랐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게 참 우리의 마지막 지점이지 않나. 또 우리 마지막 한 말씀. 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 내려가시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성경에 써 있냐, 이렇게 사람이 악하냐.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이 유다 집안의 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까발려지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모습이 안 까발려진 이제 저와 이 같은 사람이 엘이구나. 지금 엘만 앞에서 그냥 죽었다. 지금 이제 안 까발려지니까 안 까발려지니까 지금 안 죽고 있는데 엘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은혜다. 이게 말씀 들으시면서 내 대신 이렇게 다 까발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여진 정말 소중한 책이다라는 게 뭐 이렇게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엘과 같이 죽어야 되겠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다말에게 감사해야 되죠. 유다에게 감사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계속 욕하고 있지. 아직 멀었어, 아직 한참 멀었어, 그죠? 그래서 오늘 참 어때요? 이 38장 내용이 좀 갑자기 반전을 이루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완전히 새로운. 이거를 읽으면서 한 번도 저랑 이렇게 연결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거를 넣어놨냐 막 이것만 생각을 했지 이 문제가 저라고 생각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었고. 말씀드린 그 복음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까발려지고 우리 대신 이 사람들이 대신 죽어서 우리 치부를 다 이렇게 대신 드러내고 이 복음이라는 말씀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 이걸 기쁜 소식. 참 우리 38장 읽으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고 예수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얘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게 이게 구약의 묘미예요. 아주 놀라운 묘미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잘 기억나는 새 첫 주에 다말과 유다로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올해도 죽자. 올해도 철저히 죽자. 날마다 죽자. 끝까지 죽자.
까발리지 않는 걸 감사하기 전에 내가 빨리 하나님께 이신 짓고 하자. 그냥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해 한 해 살아가면 그게 진짜 큰 해. 보통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막 비전을 주셔서 막 큰 걸 얻어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 역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기보다 아래로 더 깊이, 제 깊이로 내려가는 그게 영적 성장의 어떤 비결이지 않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않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유다와 다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리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겸손하게 더욱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귀한 올해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도 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레스 같은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새해 첫 저기부터 강력하게 하나님이 아, 강력하게 누르시네요. 네. 전-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강력하게 감사합니다. 죽으라고. 다음 주에 예. 뵐게요. 예, 오늘 좀 늦게 네. 끝났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